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 찾아오는 게 박해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그 사내들인의 그 박해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이제 갇히었다가 풀려나게 하고, 또 이후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박해는 더욱 커졌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이전에는 사도들이 이제 감옥을 가뒀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를 이제 다 모두 포함해서 감옥에 가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박해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12장에 등장한 그 헤롯 왕이죠.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를 말해요. 이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그의 가문으로 세워진 이들이 이제 여러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역할들을 했죠. 이들은 친로마주의자들이면서 친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이사라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친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양쪽 다을 얻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예수와 그의 제자들, 또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 호적조사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오늘 이제 12장에 이제 교회가 태동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헤롯 왕이 아그리파 1세가 이 사도 누구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이게 돼요. 야고보를 이제 칼로 12장 1절에 보니까 칼로 죽였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갈 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 혹자는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수제자 중 한 명이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명이 따라가는데 그 중에 이 야고보를 이제 죽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죽였던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힘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6월절 때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뭐가 떠오른가요? 이제 6월절 지나면 예수님이 죽을 때 그렇게 명절 지난 다음에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이제 곧 죽음이 임박된 순간이에요. 곧바로 처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소란들을 이제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이제 교회가 듣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5절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간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왜냐하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기도했고,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그 이제 방에 그들이 처음 성령을 받았다는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인가요? 주의 사자가 이제 옥문을 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깨웠고, 이제 베드로에 있는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어주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군인 4패가 되어서, 그러니까 4명씩 4조가 되어서 이 베드로를 지켰거든요. 그리고 두 군인이 이 베드로의 팀에서 있었고 쇠사슬로 이제 묶고 있었고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겹겹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히 베드로를 깨우셔가지고,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중에 깨어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헤롯이 분노를 하고 어떻게 옥문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게 되는 일이 나요.
그런 이 헤롯 왕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그가 이제 하나님이 취하고자 하는 그런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시는 이 권세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또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이제 곧 이제 벌레를 먹고 이제 죽이고 마는, 벌레에게 물려서 죽이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허찮은 그 벌레 한 마리에 물려 죽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13장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 야고보 그리고 사도 베드로 모두 그의 죽음들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죽임이 예고되었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는 좀 재수가 없는 거고, 또 베드로는 운이 좋은 거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왜 야고보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시지? 지금 베드로처럼 천사가 와서 야고보도 살려주실 수 있었잖아요. 칼로 못 베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벌레를 물려서 죽이신 하나님이라면 야고보도 살려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여가시고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살려두셨을까? 로마서 14장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그래 살았어요. 살았던 베드로는 뭘 위해서 살까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요. 그리고 앞으로는 삶은 어떤 사람이 살까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겠죠. 야고보는 죽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의 삶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오래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사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오래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고 누구를처럼 살 수 있어요? 헤롯 대왕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저버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힘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야고보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도 복되고 야고보도 복되다. 이 야고보의 형제가 바로 요한이거든요.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 그 자기 친형제가 요한이잖아요. 어떤 이는 이렇게 빨리 살아서 빨리 죽기도 하고 어떤 이는 늦게 죽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정리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곧 복되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복되면서요.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게 뭐냐면 야고보도 베드로도 모두가 다 공통점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러나 헤롯 왕은 뭘 위해 살았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부와 안위를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문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을 기쁘게 여기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늘 그 밑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고 그것에 늘 자기 자신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해주고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그것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는 결국은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 속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밖에 우리가 고백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들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 그죠? 왜냐하면 돌아올 걸 믿고 기도했다면 지금 베드로가 살아온 걸 보고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런 해석도 할 수는 있어요. 그들의 기도를 볼 때 사장도 그렇고 죽을지언정 끝까지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그
사도됨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한 영광이 있는데 그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야고보도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살아온 것을 놀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게 모든 거를 그렇게 내다봐 버리면 살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그죠? 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장에서도 보면 그 자기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시고 그죠? 그 병이 낫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냥 물러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베드로의 그런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의 리더잖아요. 그 리더의 그 부재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하는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이제 왜 그들이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쭉 본문의 흐름을 보면 주의 사자가 그를 깨우고 풀어나고 옥문을 열어주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루시고 있는 과정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더욱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부흥하실 거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원 속에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일들을 그들이 더욱 크게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또 무엇이 우리에게 삶에 유익한 것인지를 찾아보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